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이 땅에 관영해져 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셔서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더 메어가고 성령 안에서 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포도원호는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서용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농키호 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진행 중인 메사이 신학교 기숙사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도록 성경 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과 또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미얀마와 태국에서 들어온 유수 신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서용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먼저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백성이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 하나님 이 땅에 남은 구루터기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오늘도 주님께 더 매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하나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의 세력,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농키호 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학교 하나님 기숙사 건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일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부족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성경 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태국 땅의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연합을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미얀마와 태국에서 들어온 유수 신학생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만나 주시고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까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왕상 1장 열왕기상 1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앞부분은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12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다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 왕까지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그리고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 때에 북의 10지파 북이스라엘로, 남의 2지파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본문은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왕위에 이제 올라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을 통해서 계속 그 과정을 보았지만 순탄치 않았잖아요.
그 이복형인 실질적으로 왕위 계승에서는 서열이 가장 높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교만하여 군대 장관, 군권을 갖고 있는 요압 장군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함께 이제 스스로 왕이 됨을 천명하는, 그리고 왕자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될 것을 천명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아마도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이 노새에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군대 장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왕자들이나 주변의 신하들을 잔치하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줄 세우기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세를 귀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잔치를 벌리고 샴페인을 터뜨린 거죠. 자기가 마땅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또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거기에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서로 추대하고 스스로 왕이 됨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반대편 솔로몬과 그를 지지하는 나단 선지자, 또 밧세바, 또 여호야다 왕의 경호실장이었죠, 제사장 사독,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각성케 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다윗 왕에게 쫓아 들어가서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왕이여, 왕이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지금 후계자를 지명도 하지 아니하고 왕이 버젓이 살아 계신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저렇게 천명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왕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오늘 본문에 그 솔로몬이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1장 전체를 통해서 저는 이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어떤 경쟁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 두 사람의 어떤 인물됨, 사람 됨됨이, 그것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도니아는 교만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솔로몬은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는 주변에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측근들과 왕자들을 데리고 에르노겔 골짜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왕이 되려고 추대하고 했지만, 반면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기혼샘에 가서 제사장 사독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한 왕으로서의 상징인 기름을 붓고,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타고 왕의 행진을 뜻하는 뿔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기온에서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올라오는 그런 행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처음에는 아도니아가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대세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아도니아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아도니아 주변에 있던 함께 잔치하던 사람들도 혼비백산에서 다 떠나가고 이제 아도니아 혼자 남게 되니까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비는 그러한 형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참 얼마나 좀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이 교만하여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대의 명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일의 우선순위도 알지 못하고 먼저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또 상황이 역전되니까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도니아가 인물이 큰 인물은 아니구나, 소인배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반면에 오늘 솔로몬은 어떤가 보면 50절에서 53절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50절에서 53절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5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릴 때는 사실은 솔로몬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과 다른 왕자들, 신하들 솔로몬만 빼놨거든요. 다 그쪽에 있고. 그러면 사실은 솔로몬이 궁지에 몰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또 뭐 나도 뭐 충성을 맹세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반대로 이제 여러 상황 끝에 본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도니아에 대해서 숙청하거나 바로 끌어내려서 죽이거나 하지 않았죠. 세상적인 어떤 논리, 힘의 논리로 보면 반드시 죽였어야 돼요. 왜냐하면 후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반드시 죽였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죽이지 않고 관용을 베풉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아도니아 스스로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죽습니다만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어리석어서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준 것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이 계승의 서열에서 솔로몬은 한참 뒤져요. 역대상 3장에 가보면 다윗 왕의 아들들의 이름과 서열이 쭉 첫째 암논부터 10번째 솔로몬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4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미리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째.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볼 때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어떤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경쟁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아도니하고 경쟁해서 노력해서 왕위를 쟁취하고 내가 얻어냈다면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아도니아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만 신경 쓰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만을 신경 쓰면 돼요.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주변에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쓰고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지 않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교만해서 1장 5절에 나와 있지만 스스로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교만해서, 그런 사람들의 내면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대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때는 솔로몬도 부르지 않고 나단 선지자도 부르지 않고 반대편 부르지 않았잖아요. 야, 니까지 것들은 내가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어. 얼마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상황이 확 뒤집히니까 이제는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내면이거든요. 반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궁지에 몰리든 아니면 내가 왕으로 추대되었든 그것에 의해서 막 흥분하거나 요동치지 않고 언제나 그냥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모습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내면과 자기 힘만, 자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계시죠? 이게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베드로와 예수님 살펴봤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둔 베드로와 예수님. 베드로는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큰 소리치고 칼을 뽑아서 막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려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 내면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잔한 호수처럼, 베드로는 요동치는 파도가 요동치는 그러한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잔잔한 호수 같은 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것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라지고 이끌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만 신경 쓰면 되냐면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신경 쓰면 돼요. 사실 이 일을 누가 잘했냐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걸 너무 잘했어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아진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 물론 다윗도 힘쓰고 노력했죠.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그 다음 사울 왕에 이어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들에서 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40년. 그러니까 자기가 33년, 그래서 총 40년.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런 다윗이기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할 때 그 앞에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 같은 이런 사람 같으면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어떻게 됐을 거예요. 내 힘으로 왕이 됐. 근데 다윗은 나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시편 51편에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지은 시가 51편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왕으로서 초대하고 박수치고 내 주변에 어떤 뭐 군대가 있고 뭐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그게 나의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다윗의 안정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고 내가 범죄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가장 두려운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내 잘난 맛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내면뿐만 아니라 태도가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그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주변의 다른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흐려지고 하나님 그분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간격이 틈이 생기고,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신경 쓰고 살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내면에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불안해요. 분위기에 휩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나 여건이 잘 되면 좀 교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깊이 다운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 내면과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가 기도하듯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고정해서 주님과의 틈이 생기지 않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우리의 내면과 심령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남아서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께 향하여지고 오늘도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해서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또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안정감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추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